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가여보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생활에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삶도 복을 주어 창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되고 창성한 삶,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삶이 에덴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요? 첫째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곳곳에서 계속해서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을 때 드러난 묻은 땅이 되었고 모인 물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생기고 우리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급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이 백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우리는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되어 창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마치 막 떠낸 반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을 때 그들은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는 유명한 석산이 있었습니다. 돌산입니다. 양질의 화강암이 나오는 그런 석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돌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도 나무결이 있어서 그 결을 잘 맞추어 나무를 썰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산에 큰 그 바위를 그 결에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것을 폭파시켜서 돌을 떠내게 됩니다. 대개 네모 반듯하게 돌을 떠냅니다. 그 떠낸 돌은 그냥 뭉툭한 바위 덩어리에, 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잘 가공해야 그것을 썰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각을 해야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으로 사용되는 그 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는 원래의 삶은 떠낸 반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뭉툭한 돌멩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떠내고 나면 떠낸 그 부분이 움푹한 구덩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나중에 흙으로 메우고 나무를 심어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떠낸 반석과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이삭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메꾸어 주셔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창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절망과 좌절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만을 떠올리면서 상처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풍성한 기억을 떠올려서 오늘의 모든 파도를 헤쳐나가야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되고 창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냥 환상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본래 미미한 것에서부터, 연약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의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혼자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나 한 사람 부르셔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이미 출산한 능력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꿈과 같은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되고 창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38일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그 당시 우리나라의 땅은 너무나도 어둠과 무지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물포항에 내려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들로 뒤덮여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도 내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언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망해 쓰레기더미만 가득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운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은 언제나 미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극이 희극이 될 것이다.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치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될 것이다. 화가 난 얼굴이 이제 활짝 웃는 얼굴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음과 탄식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에덴 같은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 영혼의 정원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복되어 창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되고 창성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창화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항상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복되어 창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